바울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에 일생 동안 3번의 전도 여행, 즉 지중해 인근의 국가들을 3바퀴를 도르면서 전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유럽에서 전도,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유럽에서 전도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에 걸친 전도 여행 동안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고 굳게 해주려고 다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굳게 하는데 주로 에베소에서 오래 계셨습니다. 제일 오래 계셨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3년 있었습니다. 애착과 사랑이 특별한 교회죠. 근데 순회하다가 에베소는 내륙에 있어서 올라갈 틈이 없어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갔다가 땅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까지 꼭 내가 보아야 하리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에베소는 갈 틈이 없으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에베소 장로님들이 오시도록 초청하고 오셔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마지막 만나고 헤어지면서 마지막 설교해 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 주세요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만나면 다시는 얼굴로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삶을 살기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남은 생애를 사십시다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서로 안고 울고 작별하고 전송하는 아름다운 작별 이야기가 20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서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말 24절 내가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요절 삼아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이 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도 천하를 얻은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중하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생명이 그토록 귀한 건데 아직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다니 바울 사도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계시나 성령이 자기에게 그렇게 감동해 주셔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그리고 그가 정말 밀레도 항구를 떠나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착한 땅이 가이사랴, 지금도 아주 큰 항구입니다.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빌립 집사의 4딸들이 올라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환난이 있다고 예언해 주세요.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울의 혓대를 꺼내가지고 자기 몸을 칭칭 돌려매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이고 이방인의 손에 잡히고 투옥되고 순교하시게 되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고 울면서 막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예언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예언이 맞습니다. 아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꼭 가려고 그랬었을까? 그는 24절에 보면 주의 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과 결박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길일 것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울면서 나를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나를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그가 붙잡히게 됩니다만 그 순간에 바울 사도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온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때 예수님께서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거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 쉬거라. 위험한 일이 있으면 숨거라. 그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가라. 그런데 다만 약속해 주신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은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요. 함께 있어서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는 게 심부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심부름. 여러분도 심부름을 많이 맡으셨잖아요. 가정, 교회, 직장, 세상에서 우리는 심부름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 증거하는 심부름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어도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아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가 사명을 갖고 생명까지 내놓고 나아가 헌신할 적에 약속하신 대로 그 사명을 다 이루도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를 완성케 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는 지나간 날을 회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나간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같은 사람, 복음과 원수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명을 주셔서 다메섹에서 사명을 주신 다음에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많았지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걸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신실한 일꾼들을 곁에 두시고 함께 가게 하고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좋은 인도자, 누가 같은 의사, 자기의 연약함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디모데 같이 아들처럼 세심하게 챙겨주고 돌보아준 그러한 제자가 동행해 주셔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믿고 돌아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는 것을 지나간 날 다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21장에 그 뒤에 이제 계속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미워해가지고 성전에 이방인들을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그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더럽혔다고 하는 모함을 해가지고 그를 붙잡아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때부터 긴 세월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 앞에서 재판받고 공회 앞에서 재판받고 상소한 다음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의 죄인으로 끌려가서 재판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는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 됐는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법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주입니다. 내가 이것을 전했다고 해서 투옥되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구원의 약속, 이 축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황제 앞에서도, 귀족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유대인 앞에서도 담대히 공적인 자리에서 증언하게 된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앉혀놓고서 전도한 거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한 명씩 돌아섭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울이 전한 로마 복음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 큰 로마가 그땐 세상이거든요. 온 세계거든요. 로마가 다 돌아옵니다. 역사가 다 바뀝니다. 문명사가 다 바뀝니다. 로마로부터 복음이 또 전도되어서 온 세계로, 오늘은 우리에까지 전도돼서 세계 역사 자체가, 문명사 자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바울 한 사람이 사명에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무런 구속도 없는 일을 좋아해서 오늘날은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희귀합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돌이켜서 새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날에는 세상을 살아도 목숨을 위해서 먹고 입고 일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입고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주님의 약속한 말씀, 사명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바울이 붙잡은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535년에 영국 사람 윌리엄 틴데일이 사형 언도를 받고 화형을 받아 죽게 됩니다. 불에 태워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틴데일이 사형 언도를 받은 이유는 참 터무니없는 이유였습니다. 이유는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입니다.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했다. 성경책을 라틴어로만 읽어야지, 근데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평신도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성경이니까 성경을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영국의 고위 관리가 감옥에 와서 이렇게 휴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행위가 잘못입니다 하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성경 번역하는 일을 중단하면 당신의 목숨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도 그 재능이 아까워서 고위 관리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틴데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소모는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들보다 성경을 더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더 바르게 알고 더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1535년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몇 해 되지도 않은 때입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영국에서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가 다 번역하지 못했지만 번역한 그 초본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이죠.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명 따라 사는 일이,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생애를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기억해 놓으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기록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입니다. 예컨대 보세요. 모세에게 나이 80 먹고 말도 할 줄 모르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출하여 애굽의 포로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거라. 나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합니까? 이 일을 하거라. 사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리라.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수고와 고생은 많이 하는 사막 광야길을 40년을 건너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완성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 얘기도 보실까요? 기드온은 내가 미디안에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거라.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제일 작은 지파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지파 안에서도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불과 300명과 함께 전쟁하러 나갔습니다만 13만 5천을 일거에 섬멸시켰습니다. 300명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소명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길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 조금 하는 것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전국 여름 수련회를 한국신학대학에서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한국신학대학 학장이신 김정준 박사가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제가 배짱 좋게 호기 높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생애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자기가 이사야나 된 것처럼. 그리고 그의 한국신학대학에, 지금의 한신대학입니다, 들어갔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 딱 생각하니까 목회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 평생 자유도 없이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싫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죠. 우리 목사님은 도망간 사람이야. 졸업을 하고, 그때는 4년제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6년제, 7년제 학교지만 도망가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보시는 딴 곳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창피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1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어서 돌아서서 다시 사명을 바라볼 마음만 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만 품어도 마치 신실하게 10년 동안 헌신해 온 사람처럼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놀랍고도 고맙고도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돌아서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돌아서서 함께 해주셔서 교회에서 목회하게 바로 목회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일꾼들을 곁에 보내주시고,
바울처럼 바나바 같은, 누가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목회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26년 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증거로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바른교회에서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모자란 것이 한도 없이 많은데도 목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함께 하셨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은 오늘 은퇴를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을 뿐 아니라 지쳐서 더 이상 뛰지 못할 만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릴레이를 뛸 때 한 바퀴를 다 뛰기 전에 5m, 10m 앞으로 달려와서 다음 주자가 바톤을 받고 뛸 수 있도록 전근영 목사님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때 딱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톤을 놓치지도 않고 바톤 들고 쓰러지지도 않고 다음 사역자에게 이 사명을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덮어주시고 저를 안아주신 것처럼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서 전 목사님 이쪽에 계시네. 방향을 바꾸셔서 전 목사님을 향하여 돕고 협력하고 우리 목사님으로 고백하고 저는 서서히 잊어버리시고 저에게서 돌이키시고 잘 안 되면 버리시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버려야 됩니다. 버리시고 전 목사님을 사명자로 목자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하고 동역한 교회들마다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즐거이 감당하고 수고와 고난이 있어도 즐거이 감당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날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일생을 결산하는 날도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도 여전히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오해받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종종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너희를 굴복시키지, 넘어뜨리지, 실패하게 못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찬송가 중에 황혼의 노래라고 별명이 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481장입니다. 예배 끝 찬송으로 우리가 같이 부르기도 할 건데요. 헨리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성찬식을 하고 이 시를 써서 찬송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 찬송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그는 수고로운 생애를 다 살아도 사명 따라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붙잡고 살고 사명을 자랑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동안에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새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광야처럼 험난한 길에 헤매어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환난과 시험이 가득해도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실천하고 살게 하시고 사명에 붙잡혀 사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생활을 누리게 하시고 특히 새 시대를 맞는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이 동역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